성경을 읽고 깨닫는 과정은 큐브 게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큐브 게임을 해보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색깔들을 하나로 맞추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 연구를 하고 고민하고 반복 훈련을 하다 보면 원리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금방금방 큐브 색깔들을 맞춰내요.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큐브 게임처럼 이게 여기저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흩어져 있으니까 뭐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대부분 다 포기해버립니다. 계속 읽고 또 읽고 고민하고 보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 관통이 돼요. 우리 생활선교사 이 컨퍼런스의 관통도 뭐냐? 우리의 마음이 밭이고 우리의 마음이 집인데 말씀이 씨가 뿌려져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집인데 말씀으로 기도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아멘. 간단합니다. 이것만 딱 붙잡으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도 붙잡고 우리 꿰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세 드신 어른들도 여기저기 바쁘고 또 세상에 즐길 거리, 마음 뺏는 거리 많으니까 말씀에서 멀어지면 이게 미신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점점 세상이 지식 문명, 물질 문명이 폭발할 때 여러분은 거기 가지 마시고, 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에 더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또 잘 지어놨잖아요. 일단은 나이 많이 드신 어른들은 일단은 방구석 탈출, 교회 와서 자꾸 만들어 드릴 거예요. 성경 읽고 또 쉽게 해가지고 자꾸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의 씨를 뿌리도록 그동안의 신앙 경륜과 우리 어린 세대들, 후배들 격려하는 이런 식의 이제 4세대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두드리고 구하면 점점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부활과 천국, 하늘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나라가 지금 점점 만들어지고 있고 이걸 확신하게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집중하게 된다고요. 전력 질주를 하게 돼요. 그러나 말씀을 모르면 다 씨앗을 다 뺏기기 때문에 전혀 열매를 못 맺고 지금이 어떤 농사절기의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와 아들 한번 두 영상을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큐! 보여드렸지만 우리 김중혁 국장님 아들, 둘째 아들 선율입니다. 저는 이거 늘 훈련해가지고 40초 만에 해내요. 와, 이번에 더 연습을 더 빨라진 것 같아. 근데 저보고 하라 그러면 한 1년 걸려도 이게 막 하다가 신경질을 던져버릴 겁니다. 훈련을 해야 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도 서로 가르치고 하다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쫙 관통됩니다. 자꾸 이제 이런 영상으로 격려해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즐겁지 않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점점 허망해집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그냥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기립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증거합니다. 말씀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약속이 부활의 첫 열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농사를 짓는 농부라고 알려줍니다. 누가 농부라고요? 누가 농부라고요? 예, 하나님이 농부예요. 사람의 농부를 빗댄 거예요. 이 말씀 농사의 열매는 하나님의 형상,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 닮은 거를 말해요. 우리가 안 닮았잖아요. 때로는 사람이 짐승 같기도 하고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마귀 새끼 같다 그러죠. 그게 나중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야. 간단해요. 말씀 농사의 열매는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님의 성품과 지혜와 능력을 점점 닮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막 삐딱하고 독한 사람이 점점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덕스러워져야 되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연단받고 고난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었어요. 속이 꽉 들어차야 되겠어요. 근데 순종 없고 듣기만 하고 교회 오래 다니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안 닮아요. 세상 사람들 뭐예요? 보면서 믿는 게 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씨가 뿌려지지만 씨가 뿌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뿌려진 씨앗을 키워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 들으러 온 거 중요합니다만 지금 설교와 말씀이 홍수시대입니다. 너도 나도 목사님들 막 설교 잘해보려고 난리인데, 예,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활로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라도 순종해보면 이게요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 피차에 닮아가십시다. 쭉정이 되면 절대 안 돼요. 농부는 말씀의 씨를 세상의 밭에서 계속 뿌리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결산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를 따라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의 열매들로 추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추수해요. 우리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되려고 이럴 필요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들림받거나 또 주의 곳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걸 따라서 각기 차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첫 열매를 강조하느냐? 부활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도 부활에 포함되지만 첫 열매처럼 주님 닮으면은 첫 열매로 추수되어져요. 그러면서 나머지는 어때요? 뒤따라서 열매로 추수되는 거예요. 덜 익으면 좀 땅에 내버려뒀다가 익어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서 열매되는, 추수되는. 그래서 우리 4세대가 뭐 저희 가정의 장로 손들도 마찬가지 첫 열매로 들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냐? 농부의 간절한 소원은 성도들이 주님처럼 첫 열매로 주의 곳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열매만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 말씀 농사 맞죠? 하나님 농부의 소원은 뭐냐? 첫 열매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냥 시시한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 그러니까 기쁨의 교회 4세대가 첫 열매가 되면, 그러면 이 첫 열매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고 말씀의 축복의 원리를 제가 강론할 거예요. 모세 율법에 비추어 보면 땅의 소산물들 중에 첫 열매 10의 1, 가축들의 초태생, 자녀들의 장자는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첫 열매는 곡식으로, 초태생은 가축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들의 장자는 맏아들도 다 뭐냐면 사람을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또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의 장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레위 언약을 맺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레위 언약을 맺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성막,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우리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신령한 제사장의 삶을 살 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원하는 바대로 복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해놓고 바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아이들 겨우 교회 학교 공부하기 바쁘잖아요. 알아요. 이 시대가 바벨론 같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4세대가 똘똘 뭉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리고 항상 시대마다 첫 열매, 장자, 그리고 초태생에 있는 게 그게 나중에 저렇게 따라하면 되는구나 보증이 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다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시작으로, 보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지금 힘든 길을 가지만 이 농사를 우리는 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민족들의 축복의 통로로 택함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율법을 맡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잖아요.
너희들이 내 율법 내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민족들의 으뜸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결국 어때요? 실패했잖아요. 이 세상이 이 세상 신, 그거를 가나안 땅으로 말하면 바알, 아세라, 몰렉 신이에요. 하늘로 말하면 일월성신, 태양신, 달신, 별신, 이런데 헛된 것에 막 우상 만들어 비는, 우리 속에는 탐욕, 부패한 정욕의 반영인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서 이룰 그 언약을 이룰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고 인간이 육체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피로 맹세했거든. 하나님이 피로 맹세하신 약속을 지키시고자 이스라엘 못 지켰습니다. 유다 지파 못 지켰습니다. 다윗 혈통 못 지켰습니다. 해서 예수님을 참 이스라엘로 태어나게 하셔서 온 세상, 이스라엘은 물론 열방 모든 민족의 대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는 대신 피 흘려 죽는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독생자예요. 독생자. 하늘과 땅에 오직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죄값을 예수님의 흠없는 피로 다 지불하게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값지불을. 마귀가 내 거야 절대 못합니다. 값지불했기 때문에 노예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려고 나는 하나님의 겁니다라고 고백해야지, 내 인생은 내 거라고 하면 전부 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때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은 종들이 피 맺혀 외치고 하는 이유가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 축복의 원리를 4세대가 완전히 통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죄값을 예수님의 흠없는 피로 다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 세상 창조를 위한 법적 근거와 토대를 닦으신 거예요. 법적 근거란 것은 인간을 죄짓게 해가지고 내가 임금이야, 내가 신이야 라고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흠집이 있잖아. 우리가 참소하는 거예요. 밤낮. 그런데 아니야,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내 아들 예수가 대신 피 흘려서 네가 아무리 밤낮 참소하더라도 내 아들이 피 흘렸기 때문에 무죄 이러는 거예요. 참소할 수 있고 정죄 안 당해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정죄, 남 정죄하면 안 돼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비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나 내나 비난받을 게 엄청난 거예요. 안 되는 집구석은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비난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요, 또 부모와 자식과 자식이 이 전부 다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그냥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예수님처럼 침묵하면서 묵묵히 인내하는 거예요.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부부 사이에 한평생 여러분 화목하게 살았던 부부 오세요. 이게 화목한 게 아닙니다. 누구 다 각자 꼭 참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당연히 서투르하잖아요. 거기다가 똑바로 해라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에 어린 양 예수님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첫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 아멘. 토대는 이미 닦였어요. 만세반석 피 흘린 맹세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할 하랄의 밀씨앗으로 땅에 떨어져 죽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 피의 맹세를 다 이루셨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는 썩어짐이 왕노릇, 이 세상에 유일하게 썩지 않고 죄가 없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분이 싹이 올라온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이게 여러분 새 세상 창조의 보증이고, 앞으로 그를 끝까지 믿는 약속의 씨를 받은 성도들도 끝까지 믿고 믿음을 지키면 부활의 열매들로 각기 차례대로 될 것이라는 시작이요 보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면은요 성경 전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위대한 지성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막 20억이 넘잖아요. 막 세계의 가장 큰 이제 하나의 종교로만 그렇잖아요. 그때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의 가장 큰 이단이 뭐냐? 뭐 이단인지도 모르지만 그게 뭐냐 하면은 말씀을 듣고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긴 말씀의 계명을, 이게 구약의 10계명이 우리 마음판에서 이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 보면 못해요. 하기 싫어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기까지의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의 권능, 부활의 영의 권능을 덧입게 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를, 육체를 부인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가야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좀 살만해지니까 옛날 그렇게 한국교회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먼저 아세요. 그러면 말씀이 칼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구나, 각성이 되고, 이야 큰일 났구나, 원수가 우리를 지금 잠들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분발해서 일어나는 교회가 기쁨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가 되고 장자가 되고 초태생이 되면 다 따라와요. 봐라,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다. 이거를 지금 이 도시와 이 공동체에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예수님이 또 첫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 데까지 그 기꺼이 가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아멘. 바로 아멘 하잖아요. 어른들은 아멘 한마디 해줄래? 봐요, 여기가 그것을 하기 위한 이 시대에 또 첫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게 킹덤 시티다 이렇게 자꾸 말을,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말을 만들어내, 말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새 에덴 동산, 하나님의 곳간에 최초로 드린 열매예요. 또한 하나님의 우리에 들어갈 양들의 초태생이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아들들의 장자, 새롭게 창조가 될 만물들의 어뜸이에요. 뭐 식물이 멸종한다, 동물이 멸종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새로운 창조가 또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 창조 속한 세상은 지나갔으니, 육체로 썩어질 우리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걸 세뇌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잊지 않고 성령과 기도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지 어떻게 갑니까? 목사인 저도 잠시만 방심하면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이런데 여러분은 하물 못 듣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우치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출세하고 공부 잘하고 힘든 세상에서 경쟁력 있게 키우는 거 중요한데, 무엇을 위하여? 복을, 천국 복음을 위하여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요. 그냥 뭐 기도 열심히 한다고 자녀들 잘 되고 그렇던가요? 갑자기 공황이 오고 두려워하고 막 이혼하고 어려워지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오늘 한 해 말씀 농사를 통하여 각자 마음밭에 맺힌 열매를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입니다. 물질이나 이런 곡식은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요. 우리 마음밭에 맺힌 성령의 열매, 주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그거를 한 해 농사해 가지고 결산하는 거예요. 말씀 농사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는 내가 참 뜨겁게 열심히 믿었는데 요새는 목사님 이렇습니다. 이제 그런 변명할 때가 아닌 거예요. 가정단위로 내가 이 시대에 남들은 다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도 더 주님께 나아가서 열정적으로 주님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다음서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상급받는 삶인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완전히 어두워지기 때문에 다 틀려버려요.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이 보물을.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여러분 옛 창조 속한 세상으로 사라집니다. 개인의 종말을 통해 세상의 종말을 보시고 밭이 이제 갈아엎어 새 밭을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선교사만 복음 전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짐이 무거워요, 알아요. 그러나 전 세대가 방관자가 아니라 같이 짐을 지면은 다 되는 거예요. 좀 앞서가는 분도 있지만은 나는 저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받으시고 삶의 시스템이 돼야 되지만 조금 흉내 내다 보면은 그 상을 나도 같이 받는 거예요. 아멘. 미얀마에서 조선교사님이 25년 동안 정말 피눈물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 하나 크게 세우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구한 이걸 이제 좀 같이 해서 잘 될 것 같아요. 막 엄청나게 큰 사이트를 했는데 여기저기 빌려가지고 덕지 많은 걸 했는데, 이제 결국은 바른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 신뢰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자비량으로 정탐 가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증거하는 첫 열매의 의미를 살펴보십시다. 첫 열매가 뭔지 오늘 확실하게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농부에게는 첫 열매는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 가장 귀한 보석과도 같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닮은 첫 열매 되면 뭐 성도가 많다 적다가 아니죠.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분을 보면 이건 제 상급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 많이 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가 없는데, 성품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여러분 상급이라고 교인 많이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교인도 늘려주시고 축복도 하시고 삶의 풍요를 주시는 것이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로. 그러면 일본에서는요, 매년 농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농산물 축제를 열어서 경매를 하기도 합니다. 수년 전에 일본의 이시카와현 농산물 축제에서 극상품 포도 첫 열매 한 송이가 5성급 고급 호텔 셰프가 샀어요. 그걸 적읍니다. 적은데 저게요, 가격이 100만엔 일본 돈, 계산해봐요. 거의 1000만원 돈입니다, 저 한 송이가. 근데 저 극상품 첫 열매 루비 포도 한 송이에 26개의 포도알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계산 한 송이에 약 36만 원에서 40만 원 가까이에요. 한 알갱이 포도 한 알에. 여러분 그 먹을 수 있겠어요? 입에 넣고 한 일주일은 감사합니다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박제를 해가지고 연구 보존하든지. 첫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농부에게. 이걸 이제 다른 열매들 또 농사들 농부들 격려한다고 저 사람이 뭐 포도값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투자한 거예요. 기증한 거예요, 사실은. 첫 열매는 이같이 많은 열매들 중에, 뒤따라온 열매들 중에 극상품의 의미를 갖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상감마마에게 여기저기 지방에서 진상품이 올라가잖아요. 그 중에 어때요? 극상품, 진상품과 같아요. 왕의 식탁에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 상감마마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왕의 식탁, 우리가 왕의 식탁에 올라간다니까요. 인신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님을 사랑하는, 생명 다해 사랑하는 마음을 말해요. 뭐 옛날에는 뜨겁게 사랑한다 그러지만 결국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나의 의로움, 나 이렇게 잘해, 내가 제일 잘 믿어, 그거는 거 없습니다. 주님보다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내가 굉장한 희생이나 대단한 뭐 수고를 한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종은 공도 없습니다. 그저 내 상 주려고 하나님 이 고생 시키는군요. 고맙습니다. 고생도 낙입니다.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뭐 보상해달라, 섭섭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첫 열매는 가장 귀한 보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성도들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보니까 점점 보석으로, 첫 열매로 변화되고 있는 걸 봐요. 자꾸 말씀을 넣고 생수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한 8년 전이었나요? 지진 났을 때 우리 4세대가 똘똘 뭉쳐서 막 25,000끼를 해대고 장로인들 막 철야로 교대 근무를 하고 전 세계가 세계 이민교회까지 그 소문났잖아요. 그때 우리 은퇴하신 정장로 정선수 장로님이 목사님 이런 거 하려고 우리 집 지었어. 맞습니다, 그게. 근데 그 어른들의 시대는 그 어른들의 시대고 이제는 AI와 로봇 시대잖아요. 디지털 시대니까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4세대로 좀 하는 거예요. 따라붙였는데 돈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돈주머니. 그리고 여러분 배낭, 어디든지 가서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장막인 거,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늘 문을 여는 그다음 복음의 칼. 이거를 하늘과 땅을 다 경쟁력 있게 4세대가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도 첫 열매 보고 그걸 따라가자. 천국에서 이거는 100만엔 이러면 여러분 다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들이 시대마다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농부의 첫 열매의 실체 원형은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농부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물과 피를 쏟고 땀을 쏟아가지고 봐라, 썩어짐의 종로로, 사망의 종로로, 죄가 종로로 이 세상에서 부활의 첫 열매 가장 귀한 보물이 내 독생자, 내 뜻을 위해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한 내 아들 예수의 이걸 피조물들 가운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바친 깜추인 보아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신학 박사를 100개를 받아도요, 아버지의 피땀 흘려 수고한 이 성경에 그 아버지의 피와 땀과 눈물이 흐르는 것을 모른다면 그분은요 복음 안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으로 말자랑만 하고요, 변명만 하지, 남 비판만 하지 절대로 여러분 철 안 듭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합니다. 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 합니까? 선교사들도 못해요. 열방의 선교사들요 해보니까 처음에는 의기양양해가지만 이게 다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진짜 말씀대로 살면 그리스도 영이 강물처럼 비와 같이 우리를 또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거 하잖아. 근데 육체는 끊임없이 반란합니다. 아니야, 편한 길을 가, 적당하게 미지근해, 그래도 좋아. 근데 이 길을 지금 기꺼이 가잖아요. 기꺼이 가다 보면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고. 그럴 때 막 삑박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꾹 참으세요. 꾹 참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가면 그게 지름길이라니까요. 저는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서 그런 걸 보면서 야, 나보다 낫다, 우리 어른들보다 낫다, 내 스승이다, 성품이 바친 거예요. 우리가 피차에 노력해서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예수 보석이 숨어 있습니다. 숨은 보물찾기 하세요. 세 번째,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풍성한 열매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잠언 3장 9절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건 이스라엘 가을절기 농사를 끝맺을 때의 장면입니다. 밭의 장면. 왜 첫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면 하늘의 문을 열어 때를 따라 7절기를 따라 적당한 단비를 내려주셔서 많은 열매들을 추수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농부의 소원이기 때문에. 농사 짓잖아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 계실 겁니다. 나는 뭐 많은 열매 맺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한번 취미 삼아 던져놓고 잘하면 잘하고 말면 말고 수고 안 하고 땀 흘리고 노력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밭갈이 안 하면 엉망되죠. 씨 안 뿌리면 안 자라납니다. 지금 이 시대 현대교회가 지금 마귀에게, 미혹의 영에 놀아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종교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실제 우리 피부에 와닿는 농사 짓는 생활이에요. 수고 안 하고 어떻게 열매를 거두어요? 수고하는 자가 그 가정의 제사장이고, 수고하는 자 그 교회 제사장이고, 또 군대의 제사장이고 학교의 제사장이지, 지식만 말만 씨만 뿌리면 안 되잖아. 씨 뿌리도 좋은 마음밭으로 갈아엎어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다 4세대가 하는 거예요.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왜 열매를 추수하게 비를 내려주시냐? 농사를 지어보면 농부가 아무리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수고해도 하늘 문이 열려서 때를 따라 적당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다 헛짓는 겁니다. 열매 하나도 안 맺힙니다. 그런데 농사 중에 제일 힘든 농사가 뭐라고요? 예,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신 농사가 제일 힘듭니다. 이 농사 짓는 게 목사더라고요. 아버지 일꾼으로. 그런 이거요,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늘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30몇 년 전에.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은 뭐 편하겠지, 뭐 옷 입고 좋은 말 하고. 물어보세요. 우리 정한나 사모님하고 정무성모 물어보세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럴 때 답답하고 힘들고 원통하고 또 뭐 뜻대로 안 되고 이럴 때 이거를 묵묵히 도살장 끌려가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 양처럼 이렇게 가는 게, 이게 가정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는 가문을 축복하는 거고, 또 어때요? 회사를 변화시키는 거고, 포스코를 바뀌는 거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나라가 여러분 그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눈물 흘리면서 이 길을 가는 분이 있어요. 그들에게 비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막 욕하고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사단이 다 뺏어 먹어요. 그냥 묵묵히 재물이 되는 화목 재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뭐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맡은 바대로. 아멘. 뭐 다 선교사님처럼 할 수도 없어요. 우리 다 사생활이 있고 일생에 묶여 있지만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냥
말꾼, 말만 하고 회방꾼 또는 구경꾼만 되면은 그거 되겠어요? 뭐 지금은 그렇게 하면 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 결산할 때 뭐라 그러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임창희 집사님, 최한순 권사님 그 안부 인사하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적응해가지고 생활선교사로 선교사 퇴근합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보람이 있었는지. 우리는 1년, 2년 그렇게 못 가요. 그러면 한 번씩 가서 놀러를 거기를 가세요. 등 두드려주고 축복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오면 돼요. 그것도 선교입니다. 같은 상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많은 씨를 뿌리고 또 주님을 점점 닮아가기 때문에 비가 내릴 때입니다. 비를 구해야 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단비처럼 부어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되기까지 우리의 정욕, 우리의 야망을 구하는 이걸 하기까지 하나님이 네 마음 내 마음, 네 뜻 내 뜻, 네 속옷 내 속옷, 네 꿈 내 꿈이 일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려면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똑같은 소리를 지난 12일 또 지금 또 주일을 또 하느냐고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이기심에 집착되어 있어요. 이걸 완전히 한 사람 중에 믿음의 조상님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아비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을 자기 자식 독생자를 바친 거예요. 우리 못하잖아. 흉내만 내면은 그러면 여러분 자식 안 죽습니다. 이삭 잘 살았잖아요. 이삭 목사님 보세요. 잘 살더만요. 순종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자녀들의 모든 스펙과 직업과 이걸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 이거 믿어보자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약속의 땅에서 농사 비를 주거라는 가나안 땅의 거짓 풍요신 바알을 겸하여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다 징계받고 심판받았잖아요. 큰 흉년 겪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어긋났는데. 우리의 생사화복, 풍년과 기근, 자손들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교회와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제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첫째로 믿고 우선적으로 믿고 감사하고 공경하는 것이 천열매 신앙이에요.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도 많이 드리고 행사도 많지만은 다 그냥 여러분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아버지 잘 돼야 되는 교회 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피 흘려가지고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해, 이 심정을 피 맺힌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박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박박사 아닙니까? 근데 이게 머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 심장이 주의 심장과 일치될 때 고생시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깨달을 때 그때 여러분 요셉이 되고 21세기의 다윗이 되고 21세기 화목제물이 되고 21세기 천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어때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이요, 신랑 예수교회 이 세상 성공신 번영신을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다른 남편과 바알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짝한 마음으로 간주해서 그 예배 받지 않습니다. 영적 가름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두 마음을 품고 전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없을 수 없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정죄하지 마세요. 그러면 말씀이 깊이 들어와서 각성되면 그러면 실제 여러분 자신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남 비판하고 남 까레비 뜯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침묵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은 겸하여 섬기면 어떻게 되냐, 마치 하늘의 문이 닫힌 듯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을 갖다 바쳐도요 노탄을같이 하늘이 닫혀 있어요. 땅은 어때요? 철판같이 강팍해져서 아무리 말씀의 씨를 뿌려도요 큰 흉년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이게 세상의 말 씨앗들이 가득 차서 쑥대밭이 되어가기 때문에 이걸 막 깨뜨려 가지고 막 이렇게 갈아엎는 거예요. 아플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이 보들보들해졌잖아요. 이걸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맞아요 주님입니다 할 때부터 여러분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마음에 할래 마음과 생각이 수술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최초로 이런 잘못된 풍요제사를 드린 사람이 누구면 가인입니다. 땅의 소산물들 많이 제사상에 올려가지고 자, 내 더 부자 되도록 더 풍요하도록 복 주세요 하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런데 옆에서 아벨이 동생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때요? 동생은 양들의 첫 새끼 초태생 첫 열매를 피 흘려가 잡아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릴 하늘문 여는 예배 예고편인 거예요. 원시 예고편인 거예요. 이거를 드리니까 하늘문 활짝 열어가지고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을 복 주시고 아벨을 막 가까이 하니까 이 가인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형제라도. 사람의 원수가 가족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참된 경배의 대길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냐? 적 그리스도냐?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냐? 짐승이냐? 이걸 강요받을 때가 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는 참된 경배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길로 생수의 근원으로 가면 이 시대에 이것이 기회인 거예요. 대한민국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고 그것까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부터 포항과 또 이 공동체가 교회 가운데 첫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익숙하지 않은 걸 저도 여러분도 합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 정말 잘한 일입니다. 앞으로 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말씀의 씨를 눈물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많이 뿌렸습니까? 이게 돋아날 때가 됐다는 것이죠. 아멘.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첫 열매로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성도들은요, 자기의 일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또 교회 섬길 때 누구의 일을 먼저 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우리 은퇴하신 곽영태 장로님 지금 대구 요양병에 누워 계셔요. 그 동사후유증으로. 고미자 우리 권사님이 막 담임 목사 너무 바쁘니까 못 가잖아요. 섭섭하잖아요. 부교역자를 100명 1000명 보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났어요. 제가 영남신학대학교 설교를 갈 때 꼭 가겠다고. 권사님 섭섭하셨죠? 아닙니다. 목사님 바쁜 거 합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갈 때 친한 권사님들 장로님도 같이 가요. 또 신학교도 힘든데 채플 왜 오라고 하는데 추수감사 채플 드리러 오래요. 학생들 밥 좀 사주려고. 그것도 제가 밥 쏘자고 용돈 드리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흉내내는 예배가 너무너무 사라져가는 거예요.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할 때 살기 위해서 하는, 살기 위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마음밭을 기경하고 목표는 한 가지예요. 열매 맺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열매. 이렇게 첫 열매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 인생, 가정, 자녀 모든 걸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인정해 드릴 때 하늘 문을 열고 반드시 복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농사절기 마지막을 수장절, 왜냐하면 창고에 드리는 절기예요. 그리고 이걸 초막절, 장막절을 하는 이유는 뭐냐? 육체의 풀과 같은 인생을 갖고 있다가 때가 되면 부활의 몸, 부활 장막을 입게 되잖아요. 하늘 장막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경배하게 됐기 때문에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 그런 거예요. 이때가 결산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추수감사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 잔치는 그거 예고편이고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왔나요? 이 이쁜 옷이나 이런 거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진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열매, 성품의 열매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 닮았는데 우리는 주님 닮지 않게 되어 있어요. 남 비난하고 흠듣고 내 마음 안 들면 육신으로 판단하고 까레비 뜯고 저나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분 도살장으로 끌려가신 예수님만이 묵묵히 유대인이든 이방인 짐을 지고 그 길을 생명길을 여신 거예요. 거기로부터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온 인류가 그분이 올 때처럼 역사가 캄캄해질 때 그 길을 가게 돼요. 지금 환한 대낮 같고 살기 좋은 이때에 준비해서 21세기 오센 땅 세계선교를 성지를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은 첫 열매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시온사 보좌 앞에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의 내 것이라고 성령으로 이름으로 인을 쳐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 첫 열매라고 인칠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지혜와 노래를 배워서 계속 날마다 마음속에 새로운 노래와 말씀들이 솟구쳐 나와야 돼요.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여자, 큰 성 바벨론, 큰 음녀와 같은 세상과 짝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처음 익은 열매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삶에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회개하고 흠이 없다는 건 삶에 흠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흠이 없이 정말 우리 누가 보더라도 아 다르구나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부터 회개하고, 여러분 마찬 교회 직분자들, 직분이 명예직이 아닙니다. 더 많은 짐을 지고 천열매로 드려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은퇴하고 끝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사명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천열매라고 하나님이 인칠 만한 이런 참된 경건의 능력이 우리 삶에 항상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이 부활의 첫 열매로 천국 곳간 가장 깊은 곳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될 하나님의 보석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세를 위임합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상속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자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아가기를, 첫 열매로 나아가기를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요. 말씀을 보세요. 이 진리를 환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만복거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첫 열매로 하나님의 소유로 날마다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면요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풍성한 열매를 때를 따라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